자,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마다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시죠. 학자의 혀를 주사. 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입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입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굉장히 분량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1장부터 66장까지 다 강해 설교를 하려면 좋게 2년이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 즉 이사야가 세 덩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 덩어리인 40장부터 55장까지만 살펴보고 또 다른 책을 했다가 또 띄웠다가 또 나머지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부터 살펴봤는데 어느덧 15번째 15주가 지났고요. 이제 50장을 하게 됩니다. 한 6번, 7번만 더 전하면 두 번째 덩어리 55장까지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세워나갈 건지에 대한 비전은 일부 예배 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예배 때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어떤 비전으로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물론 2부 예배 때도 간간히 얘기했지만 2부 예배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신앙의 색깔들과 수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참석하기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메시지를 물론 그러나 깊이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회의 비전은 일부 예배 때 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들이나 핵심 멤버 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핵심 멤버가 돼버리셨어요. 네, 전혀 아닌데 드리는 것만으로도 오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입니다. 좋은 시간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총 4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성취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이라 하면 뭐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지금 포로기 70년 끝자락에 끌려와 70년 끝자락에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예수님 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신구약에, 특별히 우리 이제 신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 때 정말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종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끝자락 70년 거의 끝나갈 때쯤 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혹은 깨달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포로 생활 70년이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는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져 살 수밖에 없어라고 환경 핑계를 댄다면 가장 납득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랭킹 1위가 당연히 요셉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망가져 살았다면 너 왜 이렇게 망가져 살아? 라고 했을 때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인신매매시킨 형들 때문에 그래.
내가 강간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강간범으로 몰았던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그래. 나를 또 그렇게 그들이 나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걸 방치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래 라고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고 그냥 망가져 살아도 그래, 저 정도 환경과 상황이면 망가져 살아도 이해가 된다라고 이해를 구한다면 랭킹 1위가 요셉일 것입니다. 또 욥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욥도 환경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어요. 환경 때문에 망가져 살아도 충분히 사람들이 그 망가짐을 이해할 만한데, 재밌는 건 별거 아닌 환경 속에서 처절하게 망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망가져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망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려 하십니까? 환경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되려 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어떠하든. 그러니까 저는 참 교회에서 22년, 23년째 전도사 때부터 어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어떤 교회 사역을 22년째 하고 있는데요. 전도사 때부터 느끼는 게 있어요. 저분은 저 정도 환경이면 정말 망가져 살아도 다들 이해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지? 환경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환경 때문에 만들어졌구나. 저분은 연단과 고난 속에 참 성품이 만들어졌구나. 너무 보석 같은 분이 100 중에 1명 정도 있고요. 99명은 환경 속에 다 망가지더라고요. 독해지고 악해지고 말이 세지고 눈빛이 싸나워지고. 오늘 이 백성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민족신인 여호와라는 신이 바벨론의 민족신인 말뚝이라는 신에게 져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고대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고대 전쟁은 그냥 이 민족과 저 민족,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전쟁이 아니올시다. 고대 전쟁은 이 나라가 섬기고 있는 주신과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뚝, 즉 여호와라는 신과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뚝이라는 두 신의 신과의 전쟁에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작은 민족신, 수호신인 여호와가 졌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70년 포로기 끌려왔던 백성 중에 종교를 마루뚝 종교로 바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힘없는 여호와라는 신보단 마루뚝이라는 강력한 신을 섬기면 팔자가 필 것 같거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였습니다. 지금 소수 백성들에게 이 편지가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건 1절, 2절을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한다면 환경 때문에 망가졌다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딨냐? 어느 채권자에게, 채주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냐? 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냐면, 여기서 너희 어미라는 건 자신들과 먼저 70년 전에 끌려온 남유다 선조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 여인을 내보내도록, 이혼 증서를 그녀의 손에 들려주어 내보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도대체 이 백성을 내가 이혼하겠다고 이 백성에게 들려준 이혼 증서가 너희들 손에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내쫓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채권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아본 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혼시켰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이 고생은, 이게 자꾸 떨어져. 너희의 이 고생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너희들 스스로의 자업자득의 문제지 내가 이혼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판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탓하고 있다는 뜻이야. 다 환경 탓하고 있다는 뜻이야. 다 남 탓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게 내 죄악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 어미는, 물론 이제 조상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배역함, 패역함, 죄악됨으로 여기에 쫓겨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여기에 쫓겨나지 않도록 수도 없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2절에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했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었느냐? 나 강을 마르게 하는 자고 강들을 사막에 되게 하는 자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손이 짧아 능력이 없어서 너를 건지지 못한 게 아니다. 너희의 고집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지 하나님 탓, 환경 탓,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절부터 11절까지 펼쳐집니다. 이때부터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2장에 나왔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9장에 나왔고, 오늘 배우는 본문 50장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며 52장, 53장 두 장에 걸쳐 나오는 노래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의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네 번째지요. 거기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종의 노래 네 번째가 제일 유명한 종의 노래이죠. 자, 이 백성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맨 환경 탓, 남 탓, 하나님 탓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이 백성의 못 알아들음 때문에 4절부터는 자기를 보낸 여호와에게 간절한 기도를 4절 5절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 5절은 노래요, 기도요, 시요, 탄식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보낸 그 종이 이런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이때 나라는 건 예수님 혹은 신구약에 거듭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맥 안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 이 70년 끝자락에 하나님 탓, 환경 탓, 남 탓하고 있는 이 백성과 함께 살았던 어떤 무명의 선지자였다면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 시점에서 학자의 혀를 구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나의 귀를 학자의 귀처럼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노래라고 최종적으로 보면 정확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70년 끝자락에서 하나님 탓, 사람 탓, 원망, 불평, 남 탓,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탓, 원망, 남 탓, 원망 하고 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어느 무명의 여호와의 종이 이 4절을 말했다면 너무 1절부터 3절까지 오는 내용과 너무 잘 이어지죠. 이 종은 왜 도대체 가르칠 수 있는 혀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이 종은 도대체 내 귀를 열어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내 혀를 열어 저들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못 알아듣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백성들에게 주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 대신 이 일을 감당하겠으니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요? 환경 탓, 남 탓, 하나님 탓. 그게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내가 너희를 연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 하나님 탓 남 탓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종이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내밀고 종일토록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 제가 하오리다, 제가 하오리다. 하나님, 제가 저 무지한 백성, 못 깨달았는 백성, 못 알아듣는 백성 내가 깨우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학자혈을 주십시오. 이렇게 문맥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기 학자의 혀 할 때 이 학자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림무딤입니다. 복수가 돼서 림무딤, 원래 림무드 있는데 리션 림무딤입니다. 학자의 혀, 리션 림무딤. 학자가 이제 림무딤, 복수가 돼서 림무드 혹은 림무딤, 학자 혹은 학자들 이렇게 쓰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 림무딤이란 단어는 가르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수, 학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림무딤이란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언어를 선택할 때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선택한 건 정말,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신의 한 수였다. 물론 하나님께 신의 한 수였다 이런 말이 좀 죄송하지만 신의 한 수였어요. 만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걸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이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가 안 될 뻔했어요. 히브리어도 전 세계 가장 조직적인 문법을 갖고 있는 책이고 아주 디테일한 문법, 그 문법을 어떤 언어도 따라올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담아냈기에 히브리어 문법이 가장 디테일해요.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예민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놓을 수 있어, 헬라어에. 대신 히브리어는 헬라어만큼 문법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기가 막힌 때가, 이것은 뭐냐면 림무드는 우리나라는 가르치다와 배우다가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다른 개념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는 가르치다와 배우다를 림무드라는 한 단어로 써버려. 림무듬이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배우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 배우다가 똑같은 히브리어에서 가르치다라고 우리나라 개념에는 없는, 그리고 두 단어를 써야 될 단어를 한 단어로 써버려, 개념을. 이게 히브리어를 선택한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먼저 배우셔야 해요.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자기가 학자의 열을 내게 허락하시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알아듣도록, 그들을 돕겠다고 자기에게 학자열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은 압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그게 림무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가르치다와 배우다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그죠? 동사도 다르게 쓰고 명사도 다른데 이거는 한 동사 한 명사 안에 배우다와 가르치다를 동시에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뽑아서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이거보다 헬라어는 훨씬 더 정교합니다. 문법이 몇 배나 더 정교해요. 그래서 진리를 세세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탁월한 언어죠. 한글은 그렇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당신의 진리를 계시할 때 어떤 언어가 가장 탁월할지를 모르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가 누군진 모르지만 왜 학자열을 내게 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겠어요? 못 알아듣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2절에
내가 왔는데도 듣지 못하고, 내가 불렀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그 손을 잡을 줄도 모르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가시는 모습을 보며, 주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무지에 쌓여 있는 이 청년들을, 무지에 쌓여 있는 이 장년들을, 무지에 쌓여 있는 목회자들을, 무지에 쌓여 있는 이 청소년들을 주님 내게 학자의 열을 주사, 내가 말씀으로 그들을 돕게 하시옵소서. 이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말로 할 때 이 말이 다바르예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히브리에서 다바르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학자의 혀를 자기가 하나님께 받기 전에, 그러기에 이건 최종 목적이죠. 왜? 그 혀를 받아 못 알아듣는 백성들을 그 영적 어둠에, 영적 무지에서 끌어내려고. 우리 교회도 이런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저는 좀 뒤로 빠지고 좀 누가 든든하게 나서서 역할을 좀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아멘을 안 하는 건 네가 해라 그런 뜻이겠죠. 아침마다 깨우치시사 나의 귀를. 그러니까 그는 학자열을 달라고 하지만 그 전에 내 귀가 먼저 열려야 될 것을,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먼저 구하고, 이 혀가 되려면 먼저 배우고 들어야 하니까 학자들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배우고 깨우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는 자기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저는 4절 이 자세가, 이분의 자세가 물론 예수님의 자세이지만 이 무명의 선지자의 자세가 참 귀해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제 귀를 열어서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켰는데 그 뜻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겠대요. 내가 뒤로 물러나서지 않겠대요. 잘 봐. 이것 때문에 이 종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귀를 막상 열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묻고 또 묻는, 또 전도사할 때 또 전도사가 뭘 한다고,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 또 얼마나 몰랐겠어. 전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요? 제가 그랬어요. 뭘 그렇게 물어요? 원하심과 뜻을 가르쳐줘도 안 따라올 걸. 진짜 따라올 마음이나 있으면서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는 건지. 제가 그랬어요. 뭐하러 그렇게 구하냐고, 따라올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그렇게 구하냐고 그랬어요. 쫓아올 것도 아니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보여주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거역하지도 않고 그 음성 앞에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순종의 자세가 있냐고.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고 있냐고, 어차피 알려줘도 안 따라갈 걸 라고 대답했더니 3년을 나한테 말을 안 하더군요. 그 교회에서. 저는 정말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 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걸 구해, 원하신 걸 얘기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라갈 거면서.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음성이든 따라갈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 종을 하나님이 4절에 귀하게 보신 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어, 들리기 시작해. 근데 그 여호와의 나를 향한, 혹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들든 내가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 음성 앞에 뒤로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게 5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알길 원하는지요. 틀렸다는 게 아니야. 저는 그 앞에 그 다음 질문을 물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청년들아, 좋아.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구하는 건 너무 좋은 자세인데 묻자. 물읍시다. 원하심 들려주면 따라갈 거야? 뭘 따라갈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원하심을 구해. 무슨 말씀하시든 간에 순종할 마음이 있냐고.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골라들어서 그래. 순종하고 따라갈 마음도 없는데 원하심을 왜 구해? 하나님이 그러세요. 순종할 마음이 있고 구해라.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얘기를 해주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요? 오늘 2부 예배 설교 들으세요. 그게 2부 예배 주제니까. 근데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건 진짜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저는 혼자 성경을 볼 때보다 설교하면서 성경이 더 풀어지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혼자 볼 때보다 설교할 때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풀어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천상 설교사로 살아야겠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6절에 이 말씀을 듣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대로 듣고 전했어요. 못 알아듣는 백성에게.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백성이 순종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과 이 여호와의 종을 신뢰하여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가 신뢰하여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수염을 뽑고 모욕을 하고 등을 치고 얼굴을 때리고 반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6절에. 이해하셨습니까? 6절의 결과, 그러니까 6절이라는 결과가 내 안에 닥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해야 들리기 시작해. 거봐, 아멘이 반으로 뚝 떨어졌지.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각오가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라고. 이 사람이 6절에 이게 예수님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이건 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것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물론 예수님으로 적용하면. 근데 이 당시에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선지자가 귀를 열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져 그대로 선포했더니 이 백성이 무지하니까 오히려 이 종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여기서 수염을 뽑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모욕이 수염을 뽑는 거야.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며, 그죠? 이 종이 귀한 종이란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주판을 튕기지 않아. 결과적으로 6절처럼 참혹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에 대한 요만큼도 후회가 없어요.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이 이 종의 이 곰과 같은 참 바보스러움, 곰과 같은 이런 듬직한 묵묵한 자세를 보고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대. 그래서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어 주셔서 수치를 당케 아니하시고 건져 주셨대. 이때 부싯돌은 뭐냐? 어떤 핍박과 고난과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옆분에게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시작. 간만에 사자성어 아는 거 몇 개 없는데 작심삼일 조삼모사 일희일비 뭐 이 정도밖에 몰라요. 한 5개 정도, 한 2개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 일희일비. 한 번 기뻐서 날뛰고 한 번은 세상 꺼질 것처럼 나 죽을 거야, 나 절망할 거야, 하나님이 날 버렸어, 그런 침체 가운데 빠지는 걸 일희일비라고 그래.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일희일비를 해.
이번 달 수입이 대박을 치면 할렐루야! 주여, 제가 북한에 100개의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달에 수입이 3분의 1로 확 줄였어. 주여, 날 버리신 거죠? 날 버리신 거죠?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좀 제발 좀. 아멘. 일이 일비해도 이뻐 보이는 건 1년 안쪽이야. 그러니 우리 세경자매나 누구야, 우리 송전사님이나 우리 한사모님이나 알아? 1년 됐어요? 됐거든. 횟수로는 됐어요. 1년 안쪽이면 이뻐. 일희일비하는 것도 귀여워. 귀엽다고. 근데 우리 교회 온지 그러니까 우리 신집사님도 이쁜 편이야. 요즘은 일희일비야. 1년 안쪽은 무조건 다 봐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지. 근데 우리 교회 5년 10년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작은 것 하나에 일희했다가 또 작은 것 하나에 일비했다가 아주 하루에도 12번씩 시소를 타서 침체와, 그러니까 영적 조울증이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요즘 해요. 여러분, 조증과 우울증을 합쳐서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으로 빠지지요. 비전문가라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조울증으로 시작해서 우울증으로 가거든요. 우울증은 늘 우는 거지만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 좋을 때와 죽고 싶을 때가 계속 하루에 12번도 반복되는 걸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은 조울증에서 시작돼서 우울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내가 조울증 같다. 끄덕여 봐요. 또 뭐 끄덕일 것까지는 없는데, 영적 조울증이 있다고 생각했어. 영적 조울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12번도 일희일비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에? 좋을 때는 북한 가겠대. 다음 날 나타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나 스님으로 바꿔버리겠다고, 절 가겠다고, 기독교 불교 가겠다고 쥐알을 떨고 그냥 아주. 쥐알이 뭔지 알죠? 그만할게요. 이 유튜브로 다 나가거든, 전 세계에. 부싯돌같이 견고하고 단단한, 일희일비하지 않는. 어제 신집사님 댁, 안수집사님 댁에 가서 이사 신방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여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7절이고 8절은 다 설명을 못했지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부싯돌처럼 견고하게, 평강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으로, 확신으로, 평안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부 예배 설교도 있어서 좀 체력을 아껴야겠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온 지 1년 안쪽이면 일희일비에도 다 이뻐 보일 때니까 마음껏 하세요. 괜찮아. 1년이 지나면 이제 꼴 보기 싫을 때가 와. 그럴 땐 이제 내가 눈빛도 안 마주쳐. 직분이 없는 청년들이나 권찰님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일희일비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셨으면 일희일비하는 수준은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여기 권찰님들은 마음껏 일희일비해도 돼. 그러나 부실돌처럼 주여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자, 좀 더 풀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내게 시비를 걸겠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모욕을 줘도
너 그 말 틀렸어. 너 그 말 틀렸어. 야, 가뜩이나 힘든데 왜 그렇게 우리까지 힘들게 만들어? 너가 아니어도 환경과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까지 힘들게 만들어, 이 목사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종아. 네 얘기가 옳은 얘기다. 네가 의롭다. 라고 하시니가 내 곁에 가까이 계신대. 내 편을 들어줄 자가 가까이 계신대. 그러므로 너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고 말하세요. 내가 네 편인데, 내가 여호와의 종 너, 내 종 너의 편인데 너의 대적이 누구냐. 그러면서 9절에 7절과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한 번 더 써.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근데 단어를 하나 더 써. 7절이랑 9절에 평소에 안 쓰는 단어를 써요. 주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 모든 걸 책임져 주는 주인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야. 모든 걸 책임져 주는 단어를 말할 때 주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는 전적으로 종들을 책임져 주는 주인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를 도우시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그들은 다 좀처럼 헤어지게 될 거래. 해지게 될 거래. 없어지게 될 거래.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일이 일비하지 않고 부싯돌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내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주시면 그걸 깨닫고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잘 들으세요, 내가 먼저 살아본 그 말씀으로 가르치겠노라고. 내가 듣고 내가 소화하고 내 삶 속으로 녹여낸, 즉 살아낸 그 말씀으로 어린 자들을 가르치겠노라고. 이 종이 다짐하자 하나님 이 종을 의롭다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종을 괴롭혔던 그들을 좀처럼 다 해지게 만들 거래요. 좀이 그 옷을 먹음같이 이 대적자들을 주님 없애줄 거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결론을 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이제 백성들에게 이 종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 뭔가 음성을, 뜻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걸 경외한다라고 그랬어. 이게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그랬어.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네가 이제야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는 걸 보고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대. 그러니까 100세 난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실제 바치는 그 찌르는 순간까지 갔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2번 빨리 부르지 않았으면 진짜 찔렀거든. 하나님이 충청도 버전으로 했으면 죽었어. 경상도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산 거지.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갖고. 충청도 언어를 썼으면 죽었다니까. 그걸 경외라는 말을 거기서 의도적으로 써. 그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질 때 내가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명령이 내가 원했던 것이든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는 항상 옳으시지, 항상 선하시지. 이걸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걸 경외한다고 그래요. 저는요 22년 23년 받들어 교회를 섬기며 거의 이런 분 못 봤습니다. 음성 달라들라고 막 그렇게 때를 쓰는데 진짜 음성 들려주면 싫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단박에 쳐낼 음성을 뭐하러 그렇게 들려달라고 했었어 그동안에. 이해하셨어요?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건 그 음성이 들려지면 전적으로 순종할 자세가 안 나오면 음성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순종하지도 않은 그놈 음성은 왜 이렇게 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난 음성 달라는 기도가 난 굉장히 무서워요. 난 진짜 음성 알려달라고 서울 개척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계속 아니죠, 설마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보고 있어. 하기 싫어가지고 제발 아니라고 말하고 못해서 너무 하기 싫어서. 우리 로고스 교회로 충분하거든. 난 여러분하고 충분해.
여기서 충분하다는 건 사랑해서 충분한 거, 둘째 이 정도 속삭였으면 그만 충분하다는 뜻이야. 첫째 사랑해서 충분하고, 둘째 여기까지 속삭였는데 뭘 또 썩을 썩여, 또 서울 가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닌 쪽으로 막 기도를 몰아가. 아니죠, 아니죠. 가끔 맞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이제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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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러나 제 원칙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들려지든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들려지면 전부를 건다 는 평생의 원칙은 여전합니다. 뭘 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로고스 교회를 사임하고, 아멘, 그래요. 본심이 나왔어. 하경이는 1년 동안 나와 눈빛을 마주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사임하고 가라는 곳에 저는 지금도 갑니다. 얼마든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이걸 경외한다고 그래. 자, 말씀을 진짜 마무리할게요.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들려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자가 누가 있냐?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오늘 선포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청종할 자가 누가 있냐? 들어보고 결정했다고, 다들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숱하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본인은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뭘 사랑을 해.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랄지라도, 여러분 봐요, 흑암이 덮고 있고 무지가 어둠이 덮고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듣고, 아, 이 흑암에서 나오고 이 어둠에서 나오려면, 아, 저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순종하며 나와야지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거래요. 흑암 중에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죠?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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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하고 의지할지어다. 그러면 아무리 흑암이 둘러싸고 있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라, 횃불을 든 것들, 불을 피운 것들, 그죠? 횃불로 너희들을 위협한 것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11절은 그동안에 위협했던 나의 영적인 대적들 하나님이 다 처단해 줄 거라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편에 쓰면 나를 힘들게 했던 거 하나님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우울도 정리하고 악한 영도 정리하고 괴롭혔던 물리적인 사람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나를 횃불로 불 가운데 위협했던 세력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학자혈을 달라고 하셔서 그러려면 먼저 귀가 열려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